좀 해가 가고 달이 바뀌면 살맛 나는 앞날이 되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인류 앞에 세계 앞에 기쁜 것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아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오늘보다 더 형편없는, 나라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먹이 세고 목소리가 크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왕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뀌고 7, 8차례 바뀌어가지고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장설 만한 사사도 없게 되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참 촉이 간 사람입니다.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두 아들들은 페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블레셋을 그들에게 붙여가지고 이 엄청난 전쟁의 비극을 징계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보병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쓰러져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가 바알이 이기는가, 결국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충격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비누아스의 아내가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참 오늘을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찰력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미국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장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 통계적으로 하루에 87명이 총의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과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1년의 끝자락에 좀 당당하고 기쁜 밝은 뉴스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도 참 답답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의 지도자의 신앙들도 시원치 않은, 통계적으로는 다 사실은 거들러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도무지 소망이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친히 돌아오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군들에게 법궤를 빼앗겼고 블레셋 군대는 법궤를 빼앗았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두는 곳마다 그들의 바알의 신전에 갖다 두었더니 자고 깼더니 신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가 있는 그 마을과 고향
고장이 다 연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어디 온전하게 옮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대책이 없어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빼앗아온 것도 아닙니다. 바알 군대가 돌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변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이 서서히 하나님의 시대가 알게 모르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신 것입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지도자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본론으로 드리기 전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재산이든 건강이든 얻는 것은 평생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때는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쌓는 데는 초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무려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년이 걸렸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놓쳐버린 믿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 속에 한 가지 잘 잊어버리기 쉬운 것, 그리고 타협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회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실 때만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한 해 동안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우리가 이 사회적이든 간에 영적이든 간에 잃어버린 영광이 있다면, 패배당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입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기회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내일 있을 성구영신 예배 특별한 기회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세요. 정초의 새로운 결단과 새 믿음으로 출발하는 정초의 시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리의 부족을 돌아본다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신앙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기럇여알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 당시에는 준비된 성전이 없습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그 법궤를 안치할 만한 거룩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던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십을 구별해가지고 그 궤를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긍지가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걸 왜 지키고 있을 것? 가치가 없는 건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거기에 가치가 있고 긍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 긍지 중에 긍지는 믿음의 긍지라는 것이죠. 1년을 돌아오면서 여러분, 한 그릇 숲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팽개쳤던 에서 같은 그런 결정적인 실수의 시간들은 없었나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긍지를 버린 적은 없습니까?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제 송년의 주일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신앙의 긍지를 빼놓고는 지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하면 다른 종교도 많은 종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아무리 어떤 종교, 어떤 신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믿음의 긍지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믿음의 프라우드한 이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송년주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긍지나 신앙의 긍지보다 더 현실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현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은 국가의 번영이 아닙니다. 정치의 발전도 아닙니다. 과학의 능력도 아닙니다. 시대는 달라질지라도, 환경은 변할지라도 이 믿음의 긍지를 빼놓고는 사실은 모조품 행복의 가짜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을 기준에 보면 슬퍼하며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안치할 만한 성전이 없어서 변방에다가 그저 방치해 놓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초라한 곳에다가 내버려 두고 20년 동안 백성들이 지나갈 때 도저히 그 하나님의 최신 어떤 권세 권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사모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통곡입니다. 통곡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변방에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치.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회복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자기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 집은 빛과 번쩍하게 하면서도 교회는 도무지 돌아다보지 않는 학계 시대의 백성들 마찬가지. 너희가 판벽한 집을 세우고 사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법궤는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20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통곡하고 사모하고 도저히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의 하나의 특징은 대개는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대부분은 울먹거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도 우리 가운데 울먹거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마음대로 나올까요?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이웃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법인데 이제는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졌단 말이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국 남자들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눈물이라고 가르쳤다고. 눈물은 약자들의 산물이다. 남자는 사내대장부는 모르지기 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은 약자의 산물이 아니라 강자의 산물이라는 것을 물어본 자는 압니다. 여러분, 언제 애통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이스라엘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사모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 걱정은 많이 해, 비판은 많이 해. 이 미국이 너무 빚이 많다. 참 저도 부족한 목사로서 묵상하면서 많이 부족을 깨달아요. 하루에 87명이 총기에 죽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맞든 어떤 운동도 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델라워에 사는 스컷이라고 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 육군 대위 출신이고요. 세 아들들 중고등학생들 거느린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리무진을 렌탈하는 컴퍼니 사업을 하면서 2년 전에 미국의 빚이 16조 달러라는 충격을 받고, 우리 다 걱정하죠. 걱정하는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우리나라의 빚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스캇은 그때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불씩, 한 달이면 4불, 셀러리맨들은 한 달에 1불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16조 달러의 빚에 대해서 도전하자.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이 공공부채관리국이 있어요. 거기다가 매달 자기는 작은 금액이지만 체크를 써서 보내고 빚을 갚아다. 여러분, 16조 달러라고 하는 곳에 그저 1불 보내봐야 그게 어떻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틈이 나는 대로 자기 트렁크에다가 캠페인 배너를 걸어가지고, 그리고는 브로셔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1불씩 빚을 갚기로 하자. 여러분,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1,500만 명이라고, 한 사람이 1불씩만 내면 3억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걱정은 하면서 아무런 행동이 없구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늘어나지 않는가? 비판만 하고 있을 겁니까? 왜 가정이 빚에서 허덕거리고 나오지 못하는가? 염려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위원회가 앞장을 서든 정말 총기 엄청난 비극에 저는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아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하루에 87명이 미국 사람이 총에 맞아서 생명을 잃어가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수많은 단체들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말 정부에다가 사인을 해서라도 탄원을 하고 뭔가 만들어지겠지만은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정말 스스로 결단하고 슬퍼하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세 번째는 답답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끊어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내버려야 될 게 이방신들입니다.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회주의자는 양쪽에서 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이면 세상으로 가세요, 차라리. 아니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는 말처럼 신앙과 불신앙을 잡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를 섬기라. 이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소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방 신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제거돼야 될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폰 속에, 컴퓨터 속에 비밀리에 보관해 놓은 하나님이 들으면 부정하다고 하실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거 다 우상입니다. 제거해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 시간을 쏟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둘째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 것들보다 당신을 그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그야말로 살벌해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과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같이 추구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발전된 자동 소총을 가지고 더 쉽게 범죄하고 대량 범죄하는 데에 악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학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그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대량으로 타락시키는 데 쓰여지는 것이 학문이라는 걸 알아요.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 번영은 완전히 이것을 사람을 몰살하는 길이에요. 몰살하는. 차라리 가난하고 배고프면서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하나 등불을 밝혀가면서 마음의 어두움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 보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은 삭삭 온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집안만 청소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을 회복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1대1 대면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에 무릎을 꿇고 한번 주님과 겸허하게 앉아서 돌아보고 우리의 깨끗이 못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 정말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 가차없이 끊어내고 잘라내고 깨뜨리는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끊어버리는 회개의 신앙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늘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은 기도다운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제가 여러분 지적하지 않겠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제 사무실에 오면은 일단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컴퓨터 스위치부터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도 컴퓨터가 아직 웜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야, 이 컴퓨터 기계 하나도 켜지려면 1분, 2분 정도 지나야 제대로 켜지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1분도 못했다는 얘기야. 이 얼마나 형식화된 기도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를 좀 오래 하면 안 되는가. 옛날 어느 여집사님, 내가 너무 가까워서 아이 집사님 좀 기도 좀 오래 하고 가세요. 목사님 저는 2분이면 세계 평화까지 다 끝납니다. 그런데 평생 그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없어. 여러분 그 집사님 뵌 지가 제가 따져보면 30년 4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교제가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그 좋던 환경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순간에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야금야금 잃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새는 줄도 모르게 야금야금 약해져가는 신앙, 약해져가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참 허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에서 새는 겁니까? 기도에 빈 구멍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정이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부흥을 원한다면 처세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패턴과 잘 나가는 대학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신앙,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요.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일 학생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부모들 교회 보내지 않고 과외 공부 열심히 했다가 그 젊은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 공부 못하는 걸 저는 합리화시키려고 생각은 안 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지금은 좀 더딘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순서일까요? 형식적인 순서가 기도일까요? 기도는 날마다 나를 녹여내는 영적인 전투의 산물이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라는 건 뭘까요? 정말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녹아서 배설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의 모든 정욕과 문제가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 신압으로 녹아져 내려가는지 다 나가는 것.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대고 기도하다가 혈관이 터지고 그리고 출혈이 돼서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피 흘리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70년대 민족 복음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 몇 분 계시죠?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어요. 두 번째 모일 때는 일주일 동안 모이는데 계속 장마철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를 맞아가면서 밤을 새우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목이 새도록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이 영적으로 부흥된 거예요. 서울 인근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모인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100만, 150만, 심지어 2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3주간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의 전기를 만들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회개할 것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는 지방마다 구국기도원이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청계산, 삼각산, 북한산, 부산, 대구 할 것 없어요. 변두리의 모든 산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이 미스바 광장의 기도회로 한번 해보자고요. 1년 동안 되는 대로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 밤 우리 한번 그 온 가족이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 물을 퍼다가 길러 붓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고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내일 밤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이 시작되는 초 이틀부터 우리가 신년맞이 축복성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든지 안 취하든지 그 책임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고 자신에게 있고. 모처럼의 휴가 기간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일과 중에서 좀 쉬어야 될 때가 된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쉼은 한이 없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생명을 바치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저는 밤이나 새벽에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영어권의 우리 젊은이들, 중고등부의 젊은이들, 제 방에 앉아 있으면 그 옥탑방까지 그냥 밑에서 쥐어 부러지는 소리가 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불러봤어요? 우리가 한번 이제는 정말 깨어 기도할 때가 된 것을 알아요. 오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가운데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온전한 번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런데 11절 말씀, 응답받기 전에 위험이 직면해 옵니다.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더라. 가까이 오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블레셋 사람이 커 보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커 보일까요? 당장의 육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응답보다는 가까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블레셋 군대가 더 커 보일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다 말고는 가까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보고 다 내버리고 도망친다면 지금까지 기도는 헛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터널 끝이 제일 어둡다라는 말처럼 기도 응답 직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미안한 얘기예요. 도로함이 답을 돼버려요. 참 하나님은 짓궂은 분 같아요. 끝까지 내 믿음이 기도로 승리하는지 안 하는지 기어코 블레셋 군대를 눈앞에까지 가까이 접근하게 만들어요.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서 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지만 사무엘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다가 죄랭랑을 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발하여서 그 구름대 같은 블레셋 군대들을 1시간에 초토화시키는. 여러분, 우박의 이력을 아십니까? 몇 해 전에 우리 이 지역에 내렸던 우박, 그건 골프방만 하는데도 자동차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때려 눕힐 때 내리는 우박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지. 여러분, 1시간에 최대의 자동소총을 쏜다고 해도 수천 수만의 군대를 어떻게 다 1시간에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박을 발하셔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다 때려 눕혔어요.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 내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때 모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특별한 우박을 내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리는 천사들을 영을 붙여주셨다. 사람마다 구원을 부리는 천사들을 하나씩 붙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따라다니기 전에 각자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 영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응답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승리와 보호로 나타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했고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함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비난하는 것은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벌써 영적으로 권세를 눌리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신앙의 긍지를 타협할 때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질 때는 세상에 버려진 짓밟히는 소금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승리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절한 마음, 간곡한 마음, 부르짖는 기도에 쏟아붓는 눈물과 피땀 있는 기도가 이 승리와 보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과 학창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다.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시 도로 찾아왔다.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재산도 잃어버렸을 거고 어떤 분들은 건강도 잃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재산도 건강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우리 믿음의 긍지를 다시 회복시켜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능히 세상이 감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골리앗도 두려워 떠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소년 목동 다윗은 그야말로 강아지를 쫓는 어린아이로 보였다. 네가 나를 강아지 취급을 하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아니요.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힘없는 막대기지만, 그러나 그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졌던 큰 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입었던 갑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회복일까요? 정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긍지, 신앙의 자존감,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도로 찾아야 될 것이고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에베네셀로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아까 10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중동에도 시리아에도 아시아 지역에도 수많은 국경 분쟁과 민족의 갈등과 내전과 전쟁과 기아가 그치지 않는데, 우리 익히 들어서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요, 제대로 분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데 왜 굶주린 사람이 수십억일까요? 이게 인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서, 움켜잡은 자들은 움켜잡고 내놓지 않고 없는 자는 뺏으려고 덤비니까 서로의 안정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산물은 시기와 갈등과 살육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유엔이 평화를 보장해 줄까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기구지만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수된 그 모든 영적인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12달이 한 달이 모여서 12개가 됐을 때 한 달. 여러분, 한 달이 30일이 모이고 하루가 24시간이 모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365일 동안 제대로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오늘과 연초에 특별한 은혜 베푸실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서 내년 이맘때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당당하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